우리 인생에서 실은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더구나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너무 인생이 잘 풀릴 때 사실은 그때가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예를 들어보자면 목회가 너무 잘 돼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의 종이다 칭찬하고 또 사람들이 설교가 좋다고 이렇게 은혜가 넘친다고 막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그럴 때가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장으로 말하면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자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래서 또 사업을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될 때 사실은 그때가 이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위기 상황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때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죠. 마귀는 항상 그러한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알고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잘못된 인생의 이 인생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우시아의 인생에도 이제 동일하죠. 여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역대하 26장을 잘 보시면은 8절에 그 대부분에 보시면은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끝에 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우시아의 인생에 대해서 강성해졌다 이것을 두 번 반복하다가 이제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실은 그가 강성하여진 원인은 그의 능력, 그의 지식과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강성하게 된 거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15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역풍이 부는데 우리 인생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 앞으로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그 폭풍우를 뚫고서 아주 일사천리로 내 인생이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셔서 우리 뒤에서 순풍을 불어 오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라 말이죠. 밀어주시면 우리는 그 힘에 힘입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 인생이 이제 복을 받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영적 추락이 시작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의 인생이 바로 이제 그런 인생이었죠.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니까 악을 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지금 이 우시아가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향단에 내가 한번 분향해 볼까? 이제 이런 어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로 알게 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몇 명이요? 80명입니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시아가 애들 장난하듯이 성전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나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해본 것이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아사랴가 왕에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이 우시아를 말리거든요. 이 광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시아는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지금 성전에 분향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보란 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 건데 이제는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 주신 왕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영적 권위까지 도전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아사랴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왕에게 아사랴는 경고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아사랴가 우시아한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시아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었던 거죠. 아,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구나. 이제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위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 이제 우시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제 보시면은 우시아가 이렇게 자기를 만류하는 아사랴를 향해서 화를 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을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모든 그렇게 돈 바꾸는 자들의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거든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분노는 이렇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바리새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던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분노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의 소위 방어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 위험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떤 불의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어찌 본다면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아예 분노 안 한다는 거, 사람이 이것도 사실 병들었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아예 그냥 분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는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이 소위 우울증이나 이렇게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은 무조건 분노 자체를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여기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 아사랴 제사장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는 이것은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상한 분노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분노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이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니,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이제 우시아에게 이제 임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 우시아는 성전에서 이제 쫓겨나게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이 문둥병은 이게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가 걸린 이 나병의 종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화를 낼 때에 그의 얼굴이 벌써 싹 달라져서 굉장히 흉측한 얼굴이 되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얼굴이 아니라 이제 이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우리 얼굴에서 벌써 하나님이신 은혜의 감격이 이제 사라지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은 이 우시아의 아버지 이제 아마샤도 에돔 정벌에서 성공한 다음에 그가 이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해서 승리한 것이냐 착각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쟁하려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 성벽은 약 200m가량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굴비처럼 묶여가지고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이제 겪게 된 것이 이제 아마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마샤의 부하들이 이제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마샤를 죽이게 된 것이 이제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시아는 이제 깨달았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에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다가 우리가 인생에 무리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우시아의 이 어리석음, 또 아마샤의 어리석음, 심지어는 요아스의 그 용두사미의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제 마음에 떠올랐던 그런 참 부끄러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어디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참 그 청소년기에 야, 참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사님이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렇게 다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 방언을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았거든요. 아니,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혼자 몰래 교회 지하에 매일 밤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방언 주실 때까지 저는 매일 밤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말이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방언을 주셔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있는, 얼마나 기뻐서 정말 마음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 교회 관리 이제 권사님이 너 그렇게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쉬라고 그러냐고, 빨리 가라고 막 하시는, 소리치시는 그 소리를 제 귀에서 이제 들려질 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권사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던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참, 어찌 보면 이제 이분도 주무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오히려 제가 가장 이제 제 안에 분노가 많고, 또 제가 오만할 수 있음을 이제 깨닫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지금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제 그런 거죠. 항상 어찌 보면요, 은혜 충만할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그 최고점의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해서, 잘 될수록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보내시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오히려 기적에 취해가지고 내가 했지, 그래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칭찬하다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의 자리 한복판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됨을,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음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삶의 비결이구나.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인생 최고점에 이를수록 더욱더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이 중간에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 드러내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